제 7장 14절에서 23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한 이후에 이제 그 소문이 이제 온 이스라엘에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이 갈릴리 지역은 남유다와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지나 이제 갈릴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리가 있는데도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 소리를 듣고는 이제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그의 명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책잡기 위해서 저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랬습니다. 이제 예의주시하고 한동안 보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았어요. 이 유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시장에서 돌아오면 항상 주발과 그릇을 물로 이렇게 씻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이제 시장에서 사람을 만나면 부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자신의 옷과 또는 여러 가지 기구들에게 이제 물을 뿌리고 정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손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음식을 먹을 때 이제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3절 4절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정결하게, 부정하지 않도록 정결함을 유지하고, 이것을 이제 장로의 유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전통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정결치 못하게, 부정해지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말을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가 한 말이 옳구나. 이사야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지키느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전통이 잘못되었음을 나타내는 예로 고르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자, 고르반이 뭐냐 하면 어떤 물질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께 이제 봉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쓰고 또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고 가족을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이거를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이거를 부모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반드시 공경해야 되는데 물질로도 공경해야 되죠. 그렇죠? 예, 부모님께 물질로도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런 거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것을, 원래 율법에 고르반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는. 근데 이 장로들이 고르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무엇을 폐하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의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율법에는 반드시 뭐라고요? 내 부모를 뭐라고요?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10계명인데 1계명에서 4계명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나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이 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 사랑이면 몰려있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외에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는 무엇을 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고르반이라.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 그래가지고 이웃 사랑을 멈추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세운 고르반이란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리고는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법, 이 고르반을 지킨다고 사람이 세운 계명 고르반이라는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폐했죠. 근데 율법을 폐하면 사실 뭐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부모 공경 안 하면 뭐라고요? 죽임을 당하라. 이 사람들이 고르반하고 하나님을 하고는 하나님의 법, 이 부모 공경을 안 하니까 사실은 자기들이 이 법에 걸린 거예요. 죽임을 사실은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너희들이 세운 고르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결하게 손 씻는 것. 정결하게 손 씻는 것. 이 정결하게 손 씻는 것도 율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뭐 손을 씻고 먹어야 깨끗하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 손 씻는 이유는 뭐냐면 부정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실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 정한 음식은 뭐예요? 정한 짐승은 뭐예요? 이 굽이 있고 이 굽이 갈라지고 뭐하죠? 대책임질을 하는 것은 정한 음식. 이건 뭐 부정한 음식은 뭐예요? 이런 거 대책임질 안 하고 굽이 갈라지지 않는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굽은 갈라졌지만 대책임질 못해요. 그리고 생선도 어떤 것이 정한 것이죠? 지느러미가 있고 뭐예요 이거요? 비늘이 있는 생선이 정한 거고, 부정한 건 뭐예요? 지느러미나 이 비늘이 없는 어류는 또 부정한 걸로 해서 안 먹습니다. 그리고 곤충들도 어떤 곤충 먹으라 했어요? 메뚜기처럼 뒤에 두 다리가 달려 펄쩍펄쩍 뛰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날개가 있고 다리가 많아도 못 뛰면 부정한 곤충이에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런 그 레위기 11장 17장에 보면은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주신 이유는 이것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 주신 목적. 그렇게 음식 어떤 걸 먹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음식을 통해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많은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참으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흥청망청하면서 타락의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핵심이 뭐냐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보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외적인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정을 주셔. 너희는 구별된 백성이니까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킴으로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거룩함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 거룩은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 마음이. 아멘. 그리고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물론 우리가 삶을 살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도 있고 사실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진짜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다. 아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요, 여기 나오잖아요.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음식은 이렇게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서 엉덩이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음식은요
이렇게 우리 입으로 들어가지만 이게 의학적으로, 저도 잘 모르는데 의학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기관이 있어서 그냥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밖이에요. 모르시는구나. 이렇게 우리도 요 안에 뚫려 있다고 이렇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밖으로 이 박이잖아요. 여기도 우리 박은 살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것보다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것인데, 진짜는 우리 영혼 안의 마음이에요. 마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룩의 테두리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바운다리를 쳐준 거란 말이에요. 음식에도 바운다리를 쳐주고, 아멘. 갈 곳과 안 갈 곳도 바운다리를 쳐주고, 그렇죠? 만나야 될 사람과 안 만날 사람에도 바운다리를 쳐주고, 그렇게 한 것은 사실 우리 안에 악함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주었는데, 진짜 중요한 거룩, 진짜 중요한 마음의 거룩은 제껴버리고 손 씻는 것에 열중했더라 이 말이에요. 손 씻는 것에. 사실 손 씻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거룩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생각해야 될 것,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돼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정신이 뭔가? 율법의 정신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이고, 율법의 최고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곳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건 온데간데없고 손 씻는 일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신 내용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와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 막 11조를 드리니까 막 그 물건을 막 띄어내 10분의 1을 하려고 막 띄어내고 막 그걸 하고, 그거 틀리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열심인데, 그거에는 열심인데 진짜 중요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냐? 너 겉은 되게 깨끗한데 너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못 봐주겠다. 이거 못 봐주겠다. 겉은 굉장히 좋은데 속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율법의 정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주신 거예요. 형식을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형식을 지키는 것에 그것이 나의 신앙이 다 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형식을 넘어서서 주께서 주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같은 경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쉬는 날 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니까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를 찬양하는 날을 안식일로 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려고 주신 날이 이 주일이고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식일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식 지키는 게 뭐냐? 예배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거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형식. 예배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이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안식일날 가서 보리를 비벼서 먹었더니 안식일날 타작을 했다고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을 책망했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의 정신을 생각하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나는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다 드렸어. 그리고 나가서 이제 여러분 흥청망청 이제 막 살면서
막 예? 예.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쉬시고 또 그런 건 주님이 주신 안식이니까 가족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 잊지 마시고 연약한 자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안식일을 보내야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다. 나는 이게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주신 이 안식일의 테두리만 지키는 것으로.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손만 씻으면 정결하다 이 말이에요. 진짜 목적은 마음이 정결해야 되는데,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데 외적인 씻음에만 초점을 두고 진짜 율법의 정신은 놓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진짜 이 안식일을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날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할렐루야, 연약한 자 돌보고 가족과 함께 아멘. 또 쉬라 그러면 또 쉬시고. 왜 아멘을 이렇게 할까요?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금식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말이죠, 얼굴을 초췌하게 해가지고, 나같이 얼굴을 초췌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가지 막 손을 들고 기도해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는 자기 동료한테는 악을 행하고 일꾼한테 일꾼의 싹도 주지 않고 연약한 자 괴롭히고, 그게 무슨 금식이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금식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을 지켰다 이겁니다. 너희가 세운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세운 계명,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지라는 스스로 세운 계명, 너희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했더라 이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11조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의 신앙이 있죠. 물질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죠. 10분의 1을 드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을 10분의 1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10분의 1을 하라고 하셨어요. 드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11절 딱 했어요. 11조 하고 나서 나머지 10분의 9는 온갖 악행하는 데 돈을 다 쓰고, 그렇게 하면 그게 11조냐 이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렸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우리에게 주신 것도 누가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주신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죠.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해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적당히 봉사하고 헌금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다 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외적인 것으로 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교회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외적인 것밖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뭐가요? 마음이요. 주님은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중심을 보세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남들이 보면 다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 남들이 보면 다 최고예요. 아이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정말 그렇게 최고로 헌신합니까? 온갖 헌신을 다 하는데 무엇은 모래 하나님과 마음은 멀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한번 개선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람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 지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많이 그렇게 외적인 것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려고 막 정말로 하나님,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악한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고 이렇게 추한 거예요. 내 마음에 나오고 이렇게 아버지 도둑 같은 거예요. 살인 같은 거예요.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바운다리를 다 치고 그것도 행하며 이렇게 추구해 봤는데 너무 힘듭니다.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나온 게 이렇게 다 악이네요. 이렇게 했더라면 이 사람들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서 볼까요?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갈라디아서 3장 24절 한번 찾아주세요. 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이기 때문에. 예. 이같이 율법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을 그 태도를 지키고 우리 안을 막 거룩하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 노력한 사람은 뭐가 나타나냐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확실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분명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맞네요.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이 없게 느껴진 자는 누가 필요할까요? 구원자가 필요하죠. 구원자. 아멘. 그럼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정말로 빛을 보는 것처럼 아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저 자기가 지키는 그것에 진짜 율법의 목적을 진짜 따라서 살지 않고 외적인 것만 따라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필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외식하는 자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모습은 보이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외적인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자. 예, 그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조용기 목사님하고 우리 옥하는 목사님, 양대 산맥과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인생의 말년에 정말 이게 후회한 거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을 다시 돌이켜 준다면 내가 주일을 열심히 하겠지만 내가 우리 가정을 좀 지키고 싶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좀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그냥 올인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자기들만큼 이렇게 좀 되지 않는 모습 보고 되게 안타까워했던 걸 봐요.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사랑도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맞습니다. 두 번째, 그러나 뭐 또 이와 같으니, 따라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신 거 대단해요.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법은 내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도 잘하고,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또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올인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 말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분에서 약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내가 생각하는 신앙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충실하시고, 아멘.
아내와 남편과 자녀에게도 충실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세모리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참 문제가 있는데 진짜 율법의 목적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진짜 목적을 모르는구나. 하나님, 저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스스로 이것이면 다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계명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도 충성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내 부모님을 위해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이 계명도 잘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머리 짚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신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할 때, 우리의 중심이 주께로 향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뜻입니다. 주여, 우리 스스로 세운 아버지 우리의 계명으로 아버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사람의 칭찬으로 아버지 멈춰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신앙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서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스스로 정한 법에 내 스스로 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칭찬에 아버지 멈춰서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도와주시옵시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참된 은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쁨